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번 마이크. 네. 자, 오늘도 우리 또 잘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2024년 2월 둘째 주 우리 산상 변모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산상 변모 주일은요,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생소하시죠? 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축일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지켜오고 있는 주일입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실제 인간이실 때 영화롭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광채가 났다는 환상적인 일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권고복음 모두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 변모 주일은요, 주일 이후에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지금 딱 보여주고 바로 며칠 후에 우리 절기로는 고난의 길로 바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던 데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와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이유가 뭘까 엄청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 스스로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의 발견이 뭐냐면 그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고정된 삶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잘 지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덜컥 수영 강습을 끊었어요. 그러면 수영 강습 끊었으면 그냥 수영복 챙겨서 수영장 가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수영을 가야 하니까 전날에 늦게까지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루 이틀이야 뭐 좀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매번 하다 보면 잠을 안 자고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운동을 위해서 전날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모임이 개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화요일에는 나눔 자료가 끝나야 됩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 준비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아웃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10분 묵상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 이거를 막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녹음을 해야 되니까 전날 토요일에는 원고가 완성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루틴, 저에게 고정된 일들입니다. 그 직장을 다니시고 또 가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고정된 일들이 있으시겠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이가 학원 가야 되면 학원 픽업도 가야 되죠. 또 아이가 학교도 갑니다.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고정된 삶에 자꾸 들어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죠. 그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이 고정된 계획에 추가로 얹어지는 이 이벤트들은 우리를 더욱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 새로운 일들을 통제해버리면, 막아버리면 될까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나는 내가 정한 일만 할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저는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왜 비신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실까? 주일에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에 너무 한가하고 너무 좀 루즈해지고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요즘에 교제하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빠가 50이 오래된 형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예배 끝나고 인감을 찾으러 집에 잠깐 예배 중간에 제가 들어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했어요. 형님, 오늘 일요일인데 오후에 뭐 하세요? 특별한 가족 계획 없으시면 애들만 보내세요. 제가 교회에서 애들 봐드릴게요. 애들이 셋이거든요.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애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하시더니 이제 끊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중에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제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까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본인 교회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도 생각이 또 많으셨나 봐요. 애들을 보내면 나도 가야 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변화입니다. 무언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변화인 거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 아무리 즐거워도 변화입니다. 그분들의 고정된 삶을 조정해야 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토요일 늦게까지 놀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또 혼자 움직이던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면 그건 아주 큰 일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출근하는 것처럼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떤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은 큰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가 작잖아요. 한 가정이 가고 한 가정이 오고 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올해는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일이 많아, 분주해, 정신이 없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주 피드백이 좋습니다. 네. 근데 한 명이 오셨는데 우리 전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변화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밴드에 암송을 해보자고 또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들 또 참여하셨는데요. 네. 우리 오고은 집사님이 참여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저만 하는 걸, 어른은 저만 참여할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해요. 네. 근데 이번에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지? 뭐 금방 외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요. 네.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 5번 찍은 것 같습니다. 네. 한 글자 틀린 것 같고 막 이래서 한 글자 정도는 틀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외우려고요. 제가 마음속에서 마음을 잡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이틀을 외웠거든요. 미리. 네. 이번 주 이거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이틀을 외우는데 익숙하게 하느라 좀 더 외웠는데요. 근데 이것도 변합니다. 걸을 때 보통은 이어폰 끼고 우리가 음악이나 오디오북 이런 걸 듣는데 요거 좀 해본다고 또 이거 핸드폰 켜고
글자 보고 크게 말했다가 연습해봤다가 혼자 막 말했다가 작게 말했다가 막 이러면서 혼자 한 거죠. 연습했는데 이것도 변화인 거죠. 사실 내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관계도 우리의 미래도 심지어는 믿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면 안정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근데 목사님, 그게 나쁜 건가요? 안정을 취하는 게? 네,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 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임의로 무엇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가 결정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별하고 선택하는데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빛은 생명이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 결정한 거죠. 우리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빛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누가 결정했나요? 본인 스스로 결정했죠. 어떤 이유로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어떤 소문, 상황,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스스로 결정했을 겁니다. 진실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던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안정이라고 생각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정과 안전인데요, 일시적인 안정을 유지했던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혹은 우리가 같이 외웠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외웠었죠? 우리 이 시간 또 외울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노엘이 어디 갔어? 노엘이 어디 갔어?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외워볼 수 있다. 한번 12절만. 네, 괜찮아요. 네. 또 외우겠어요? 그래요. 네. 오늘 또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이삭이 빨리 컴온. 오. 이거 우리 교회 제일 애기예요. 자, 들고.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영접하는 자부터 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박수. 여기까지. 잘했어. 야, 13절까지 외우려고 그랬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공부했어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라고 했죠? 영접이 뭐라고 했죠? 받아들이는 거.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24시간 딱 붙어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 잠잘 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생각하면서 이제 안 무서워지는 거죠. 공부할 때 어려우면 어렵다고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다가 막 어렵다고 막 문제집을 막 때리고 막 연필을 부러뜨 이런 친구도 있죠 혹시? 예.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거 맞지만 이 마음을 예수님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랑 누군가랑 함께 하는 거랑 다른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 집에 남자애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가 있고 없고가 너무 다릅니다. 이미 오늘 다 알고 계신데 놀 때도 달라요. 밥 먹을 때도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심지어는 공부할 때도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집의 최대의 벌은 제가 생각할 때 최대 가혹한 형벌은 아빠 방에서 아빠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뭔가 문제 생긴다 그러면 누구야? 들어와. 아빠 방 뒤에서 같이 1시간 동안 잡아놓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게 최대의 형벌인데요. 제일 싫어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TV 좀 봐야겠다. 그래서 밥 먹어서 TV를 딱 켰는데요. TV가 그러니까 왼쪽 밑에가 빵꾸가 났어요. 예.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리 와. 누구야? 분명히 남자죠. 여자가 아니라. 이리 와. 누구야? 자백을 받았는데요. 둘만 있었으니까 엄청 과격하게 논 거예요. 예. 던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하여튼 날라차게 하고 이랬던 거예요. 아빠가 집에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한 거죠. 예. 날라차기까지는 허용하는데 뭘 던지는 건 안 되거든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 TV가 깨진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난 건 사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아.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더 심할걸요? 우리가 흔히 앞뒤가 다르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속내를 내비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안 보이는 신을 믿거나 어떤 열렬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뜨거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옆에 누군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징표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전쟁에 이기거나 자식을 낳거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는 땅을 차지하거나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예수로 통일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뭐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 왜 그렇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해?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의 실현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였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화입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심이 믿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13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 가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김씨 가문이야, 나는 문씨 가문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이런 어떤 혈통,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결단,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남편의 결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당시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사회나 조직이 주는 신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혈통이야 라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완전히 용납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쉽게 말해 예수님 편에서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곽 집사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곽 집사님은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모세요 우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용납은요 반대로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놀러 가도 돼요? 그러면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준비 끝났어요. 식사도 준비해놨고 놀 것도 준비해놨고 커피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어요. 집사님 제가 신발도 더럽고 옷도 깨끗하지 않은데 괜찮나요?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준비 끝났다니까요.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집사님 믿고 갈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받아들임이 수용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용납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미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식사를 하던 차를 마시던 다 알아서 준비가 끝났는데 이게 영접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며 거기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고 마시고 즐기는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접한 나는 작품이 되어간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작품이 되어간다. 사실은 걸작품이 되어져 가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나는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걸작품 찬양 어떻게 하죠?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후렴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는 걸작품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렇게 끝나는데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와 성숙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현재 이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보석과 같나요? 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애들이 3살 때는, 다 3살 넘었죠? 네. 3살 때는 보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얘는 1살 때는 정말 보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똥만 싸고 울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래서 얘는 보석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보석이 된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보석이었을 겁니다. 1살이든 5살이든 5살 보석, 5살은 5살의 보석, 10살은 10살의 보석. 얘네들이 20살이 되면 20살이 되어도 보석일걸요? 이 보석은요, 자라나는 보석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10살, 20살, 30살, 50세, 70세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빛나는 보석 말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엄마, 나는 30살이 되어도 엄마랑 살 거야. 50살이 돼도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기야 좋지만 보석이 맞는데 더 커지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성숙한 보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라나는 보석인 거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커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더 찬란해지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은 변화를 내포합니다. 스스로 거부하면 변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준비가 끝난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더 깊어지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석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녀로 성장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또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찬양할까요?